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새 찬송가 370장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오늘은 14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7면이나
8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쫓아 살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피차간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보면 고정적이거나 아니면 정착형의 어떤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고 호련히 다른 곳으로 떠나실 수 있는 이동하실 수 있는 것을 대비해야만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한 곳에서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차하면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생각해야만 하는 제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첨가될 수 있는 것이 음식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음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과제들이 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랬습니다. 이동수단이 지금 배입니다. 배 타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갑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올라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야 벳세다의 이름에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떡 가져온 것을 잊었네? 라고 떡을 챙기는 것을 잊은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낸 것은 배 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스승을 모시는 제자에게 있어서 제자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이 되었을 법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배고픔에 대한 경험도 했던 터이라 자신의 과오를 소홀하게 그냥 넘기고 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배 위라서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고민을 제자들은 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눈치채셨습니다. 전혀 몰랐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 없다는 것에 고민하고 더 염려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치 화를 내신 듯한 말씀을 또한 쏟아내시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넋이 나간 듯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고민거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21절에 가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짐작해 보건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민의 고민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 말씀이 지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당장 떡이 없다. 야, 한 개밖에 없어.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은 당장 떡이 없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룩이기 때문에 이 떡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 누룩이 그들의 귀에 들어와서 어쩌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떡 없음에 대한 염려를 더 가중시키는 부가하는 그런 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가끔 야 너 왜 이렇게 멍 때리니? 멍 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누군가 보기에 전혀 의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태도로 뭔가를 주시하고 있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멍 때리니? 당신은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멍 때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당사자인 나는 주의 집중하여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보기에 멍 때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집중해야 될 그 무엇인가에 최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걱정은 딱 하나죠. 떡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룩이 자신이 생각하는 떡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을 들은 연후의 제자들은 어쩌면 고민이 더 커졌을 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집중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소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신이 나간, 넋이 나간 그저 멍하니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사, 그 주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생각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골만 더 점점 깊어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 우리 몸의 자세. 몸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 몸의 문제 혹은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 취하고 있는 이 자세를 반드시 교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교정의 과정을 거쳐서 자세가 잘 잡혀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사를 통해서 치료할 때는 제대로 맞춰줘서 잘 된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 혼자 생활할 때는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되짚어 보면 가르쳐준 자세를 제대로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이전에 내가 취했던 그 습관적인 자세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 도로 이 몸이라는 것이 익숙한 그 그릇된 잘못된 자세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의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은 한두 번 만나는 의사와의 관계는 나의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이 갖고 있는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떡이 없구나, 떡이 한 개밖에 없구나,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예수님이 아무리 참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알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들이 지닌 염려나 관심사나 주된 생각의 틀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벗어나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해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그것을 부셔버리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지 않는다면, 말씀이 내 곁에 있고 아무리 내 안에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는 변화가 전혀 없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대로의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닌 이 모습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떡이 없어서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보면 저들이 고민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먹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방치하신 적이 있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냐면서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야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다는 것이, 배고픔에 허덕일 때 먹지 못하여서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같이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이제껏 오시면서 단 한 번도 지나치지 않고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먹거리 걱정하고 있는, 떡 걱정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요, 직전에서 7병2호를 통하여서 바구니를 엄청나게 남겼던 그 일을 경험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풍성함은 예수님으로 인해 베풀어졌던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5병이어나 7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무엇인가 예수님께 저들이 제공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떡 한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떡 한 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골똘히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를 예수님은 아시고 계신 것이,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른 누룩, 곧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지금 언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펼치시면서 제자들이 향하여서 너희들 떡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뭔가를 가르쳐 줄게.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어. 이렇게 좀 유하게 다가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기록하기를 경고하셨다라고 했어요.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경고한다라는 말 우리가 쓰던가요? 위험하고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날 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길을 가면 안 돼. 경고 사인이 있다는 것은 이 길을 가면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지금 근심, 걱정, 염려,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한 것, 잘했다라고 여길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경고하신 연후에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고하시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산 증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그 돌아서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 오병이어 때도 그랬죠. 근심 걱정하고 돌려보내서 먹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연유의 경험을 했어요. 풍성함을 경험을 했어요. 질병이어도 풍성함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또 근심하고 있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보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비유에서 말한 누룩, 저와 여러분은 다 압니다. 실제 빵의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짐작하신 것처럼 이건 실제 빵에 들어가는 그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헤롯의 누룩이 헤롯이 갖고 있는 그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은 여하튼 계속 빵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이 실제 누룩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빵 한 개밖에 없는데 그렇지, 빵 만들려면 누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없구나. 우리는 헤롯이 갖고 있는 그런 누룩이 없구나. 어쩌면 이렇게 좀 엉뚱딴지 같은 이해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유의 누룩은 실제 누룩은 아니고 누룩이 지닌 특성을 포함한 악입니다. 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누룩은 발효제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악, 헤롯의 죄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부풀려지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부풀리게 하는 그 악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영향력은 악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효제는 혼자 이렇게 부풀리는 것 못하죠.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발효제가 들어가서 이게 부풀려지게끔 하는 그 어떤 반죽,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에요. 악이 혼자서 악으로서 커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악이 커져갈 수 있게끔 매개체가 되는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악도 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룩도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헤롯은 당대의 모든 사람과 함께한 부류예요. 좀 더 세밀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와 관련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헤롯은 정치로서 모든 사람과 연관지어서 당대에 함께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둘 또한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그대로 저촉이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헤롯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흥황했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 갖고 있는 그들이 표방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의 깊은 이해, 내면의 깊은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자들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이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그들의 신실성을 찾고 신실성, 거룩성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당대에 민노라 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창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깊은 도를 표현해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자꾸 혈전을 벌이는 게, 왜 손을 씻지 않으십니까? 왜 음식을 그렇게 드십니까?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갖고 예수님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상으로 품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는 그 권력, 힘을 드러내는 도구를 통하여서
행할 때에 정치의 힘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보여지는 두 부류가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연계해서 사람들의 성품, 관심, 행동 양식을 이 보여지는 것에 솎아버리는 것이죠. 내면의 어떤 가치, 이것을 중하게 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은 어쩌고저쩌고 상관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성이 뛰쳐나게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힘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살아내는데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올가매고 솎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파급력, 영향력이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신앙보다는 종교성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떻게 다가가는가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습 그대로가 제자들에게 재현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 한 개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민 가운데 휩싸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표현되어져야 정당화되어진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헤롯과 같은 모습이 제자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음도 우리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떡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경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게다가 우리들 역시 우리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마음이 또 따끔따끔거리는 그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은 염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이 품고 있다고 판단되어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좀 아리까리해해요. 그리고 도통 이해를 못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에 있었을 때에 거두어들이는 바구니가 몇 개니? 라고 했을 때에 12입니다. 거두어들이는 광주리는 몇 개니? 라고 했을 때에 7입니다.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영 희미한 반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갖고 있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더 큰 가치를 이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한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탄식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에요. 기적에서 나타난 그 현상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좀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때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되려 염려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재차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으로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단서가 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벗어날 수 있는 해결점, 실마리가 되는 단서가 됩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이 예상이 됩니다. 정답이 우리 내리 가운데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고 있는 난제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탄식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혜사 대신에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르친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내주해 주신다면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 의미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삶이 인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기적의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억을 해내었어도 그 실체를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서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도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권능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한 대답이 맞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런 갈팡질팡하고 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배가 육지에 당도했죠. 육지에 당도한 이후에 제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도 갖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처음 안수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못 보던 맹인이 사람들이 보인대요. 그런데 또 좀 고민스러웠나 봐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보긴 보지만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본다고 했다가 이내 나무 같다고도 이야기하니 스스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밝히 보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온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질병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마치 제자들이 이 맹인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 맹인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 마가는 그와 같은 현상도 믿는 이에게, 제대로 육체의 건강이 있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목을 함께 기록한 것처럼 여겨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에 맹인이 아닌 보는 자로서 살게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설령 치료받아서 불분명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볼 수 있게끔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에, 우리 또한 영적인 맹인의 상황에서 그냥 흐릿하게 보여진다 해도 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성이 흐릿하게 보는 영성이라 한다면 내 믿음 상태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티미한 상황이라면 온전히 보일 수 있게끔 변화되어지는, 그렇게까지 달라져야 한다는 그 말씀의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운전을 처음 접하고요. 운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맨날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운전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수개월 동안 운전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금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가는데 이게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핸들 조작도 어렵고 그때는 스티기어로 운전했을 때인데 이 기어를 제대로 넣는 것도 불안하고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바로 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다시 반복하고 수개월의 또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과 같은 여유롭고 편안하게 운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계심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야 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순종함도 우리 가운데 깃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궁합이 딱 맞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내게 요청하실 때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잘 맞을 때에 우리가 신앙에 좀 더 견고하고 좋은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보기보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해서 보려고 애쓰는 그런 애씀이, 그런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낫게 해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을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고민이 돼요. 근데 그 마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 여전히 헤롯의 누룩이 들끓는 곳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 순결해지고 정갈해진 내 몸을 통하여서 그것에 뛰어들어서 바로 그것과 뒤섞이기를 원하시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려 집으로 가서 내가 지금 정갈해지고 경건해지고 신실해지고 새로워진 이 몸을 통하여서 제대로 보는 모습, 또 제대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좀 갖게끔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나 우리 일반 사회에 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족하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맹인과 같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본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위해서 좀 더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5병이요, 7병이요, 더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동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적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 여유롭고 풍요롭고 넘치는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따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지요. 그저 믿었다는 것만으로 안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 식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부합시키려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의 노력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감격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녀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